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제 성경이 구약성경 337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가지며 또 동방 아바라 기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바다 곧 여메의 베드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며 옥은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드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개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에르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바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스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므기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도르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명 왕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여호수아 12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총 33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에 33개의 도시가 있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무슨 은혜가 있을까?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 도대체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13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이렇게 쭉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이 내가 물리쳐야 할 것. 첫 번째. 내가 물리쳐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PPT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지금 앞에 정면에 나와 있는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도 그 여호수아 12장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쭉 보면 이 그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 위에가 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 기네로 바다라고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중해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라는 뜻이에요. 기네로 바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가면 요 단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성산이라고 말하는 헬몬산입니다. 여기가 만년설인데 여기서 이제 이 눈이 얼음이 한 방울씩 녹아가지고 시내를 이루어요. 시내를 쭉 이루다가 이렇게 물이 흘러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이루고 요 밑에 큰 호수가 있죠. 이게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그 사해 바다를 가보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냥 염도가 4배나 바다보다 4배나 높아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떠요. 그냥 수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이 요단강에서 이쪽 이 동쪽으로 여기가 므낫셋, 갓 그리고 루벤 땅입니다. 여기가 1절에서 6절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요단강 반대편에 서쪽 이게 이제 지중해 바다라고 그러죠. 지중해 쪽으로 나머지 이제 9지파 반 이게 이제 10지파 가까이가 요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것이 7절에서 24절까지의 왕들이 나오는 그 땅들입니다. 요 지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한 7년여 동안 이 정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을 벌이고 이 전쟁이 12장, 13장에서 전쟁이 완전히 이제 끝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나누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것들을 그것을 물리쳐야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정말 모든 세계에 걸쳐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땅에서 망할 정도로 이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죠. 이 전체를 면적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2,145km²나 되더라고요. 이게 서울 땅의 한 32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7년 동안 7년 가까이 이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250만 명이 전쟁을 벌이면서 매일같이 그리고 매주 매달 7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강원도 그 경상도 땅에 그 땅보다 조금 큰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이 좁은 땅 안에서 33개의 도시가 있고 그 33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들과 전쟁을 하면서 매번 도시를 점령해야 나가는 그런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벌였겠어요. 이 전쟁이. 끊임없이 그냥 피비린내가 나고 끊임없이 통곡소리, 곡소리가 온 도시마다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그 문화가 바알의 문화요, 아세라의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가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토를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게임을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문화에 좋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문화는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가나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멸해라.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시대 때마다 세대 때마다 그리고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아픔이 돼버려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믿음을 간직할 수만 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7년 가까이를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의 100% 가까운 그 전쟁의 승률을 가져옵니다. 33번 싸웠는데 한 번만 져요. 그 한 번이 어딘 줄 아시죠?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에 가니까 이 33개의 성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에 가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절치부심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마음을 드리고 전쟁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또 순종,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겨요. 이 전쟁이 7년 만에 전쟁이 끝나면서 거의 90%가 넘는 그 확률로 전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430년 만에 전쟁을 치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으로 순종하고 움직이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모든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만약에 왔다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난관이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은 사랑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을까? 말할 수도 없는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막연히 내가 믿고 선포한다는 그렇게 여긴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내 심장에 그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든 예배당에서든 어디 직장에서든 어디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응한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대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든 전쟁에서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한번 그거를 역사를 바꾸고 승리케 만드셔요. 여러분이 신앙을 실패하고 여러분의 삶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 없이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없이 살 때, 신앙을 실패하고 인생을 실패할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만 붙잡으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다시금 그 전에 믿음을 취하고 어떤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33개의 이 도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놀랬던 것이 너무나 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성들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이 성들이 견고했다는 뜻은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도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인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마차를 타고 전쟁을 벌일 때 가지고 있던 무기가 청동 무기였어요. 이 무기가 얼마나 이렇게 무딘지 몰라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던 7족속, 33개의 그 도시에 살던 이 사람들의 무기는 철병거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칼과 창, 이런 무기들은 너무나 예리한 칼들이었어요. 너무나 예리한 창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2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숫자였지만 사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너무나 군사훈련도 되어 있지도 않는 너무나 연약한 군사들이었어요. 급하게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들이 가져온 것은 그저 농기구였어요. 그 농기구를 이 돌에다 갈아서 예리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어디 가서 무기 공장에서 무기를 사올 수도 없어요. 무기를 만들 수도 없어요. 이 전쟁을 7년 동안 치르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믿음이 없었으면, 약속이 없었으면 전쟁 못 치러요. 가는 곳마다 그 성이 너무나도 견고한 거예요. 성을 하나 무너뜨릴 때마다 온 에너지가 다 빠져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있던 33개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고대에 그런 전쟁들이 많았잖아요. 그리스가 도시국가입니다. 이런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나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그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함부로 건들질 못했어요. 워낙 강했거든요. 그렇게 강한 도시국가를 이루었는데 그 그리스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도 33개의 강력한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런 성인들이 가나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설피 신앙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저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믿음이 좋아질 거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조금만 그 삶에서 살짝만 건드려도요, 우린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핍박의 세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나 공고나 삶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정말 아침을 못 먹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기 싫어서, 아니면 그냥 나는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래서 아침을 굶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km만 조금 넘어가면요, 북한 땅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북한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삶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설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내가 좀 봉사를 조금 하고, 그렇게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내 믿음이 굉장히 좋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강력한, 정말 제일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교만한 마음이 와요. 그리고 나서 3,000명만 올라가도 성을 무너뜨릴 것 같은 이런 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내 안에 물리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것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 앞에 서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조차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신을 벗었는지 자기 신을 신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오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것이 신실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지막 전쟁과 같이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죽을 만치 해라. 그래야 부흥이 일어난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자다 일어났다 또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했다. 또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졌다. 계속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24시간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완전히 100% 넘치지 않으면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나안 전쟁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실제적으로 완전히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큰 전쟁이에요. 거의 100% 신앙생활을 성공했다가 거의 100% 이 땅을 정복했다가 그 교만한 마음 하나 때문에 믿음이 다 무너져요. 끝내 나라가 다 패망하고 망합니다.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아서 나라 이름조차도 없어져요. 그리고 또 수백 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주님이 그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 유대인들이 성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왜 지켜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 제 마음이 아닙니다.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은혜제일교회 1박 2일 리트릭으로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어요. 정말 저도 오랜만에 철로역정의 책을 읽고 작은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동산에서는 저희 외로는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챕터 한 챕터를 지나가면서 작은 세미나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천국의 그 천성을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는가 보다. 마음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 존 버니언이 쓴 이 철로역정 책 안에요. 이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여러 신앙에 정말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저기 천성이 거의 그 눈앞에 보이는 어느 지점에 가서 이 크리스천이 그만 마음을 놓아버려요. 처음에 자신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 그 전도자가 말했던 것을 잊어버려버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길로 따라가세요. 그런데 어느 갈림길에서 자신도 모르게 쉬운 길을 그냥 따라가게 됐어요. 그러다 그 길을 쭉 가다 보니까 그 전도자가 말했던 길이 아닌 거예요. 길이 계속 너무 험해지고 그러다가 오두막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곳에서 그만 잠을 자고 말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그 지역의 주인이었던 절망의 거인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인간인지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비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크리스찬을 잡아다가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절망의 감옥에 그를 가둬요. 크리스찬이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천성을 가는 믿음의 여정에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난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좋은 일도 겪으면서 처음으로 이 크리스찬이 자살을 생각해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자살을 생각해. 그때 자신의 품 안에 처음 그 십자가의 동산에서 올라왔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떨어졌을 때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었던 그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그 절망의 거인이 잠을 자는 틈에 열쇠를 그 구멍에 넣어보니까 모든 감옥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큰 감격과 기쁨으로 그 지역을 빠져나옵니다. 잠시 한번 그냥 마음을 놓았던 이 교만한 마음 그 하나 때문에 너무나 심한 고통을 겪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충만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고 이전 것이 다시 오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믿음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명의 왕, 이 도시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진짜인 거예요. 이때부터 영적으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 그런 소수의 몇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 안에서도 거의 왕따처럼 살아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이 여호나답의 이스라엘 가문 중에 여호나답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내 평생에 그리고 내 자손들은 절대 포도주를 입에 담으면 안 된다.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그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거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자손이 이어지고 후손이 이어지는 그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그 집안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진짜 부흥은 진짜 이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것은 이 여호나답의 후손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후는 모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북이스라엘에서 다 없앴어요. 사글이 다 그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네가 진짜로 이 나라를 개혁할 증거를 만들려면
이 여호나답의 후손, 그 후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럴 정도로 인정을 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만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또 하나의 큰 정말 이 악과 같은 악의 축과 같은 이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작은 아이성,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우리 힘으로 저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불신의 작은 이 씨앗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불신의 마음을 제하지 않으면, 이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씁니다. 이 이스라엘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연전연승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불심하지 않고 비록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를 했지만 그들은 그 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그것도 33개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갔던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룻은 자신의 남편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불행이 겹치고 또 겹쳐서 아예 집안이 망했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고 소망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살던 이때 당시에 남편이 없는 것은요, 두 가지의 삶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느 집안에 가서 노예가 되든지, 또 하나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창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백성들과 왕들과 이 예언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가버를 살펴라. 구약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아와 가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룻이 그 고향 땅에서 살면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텐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문화도 다르죠. 그리고 섬기는 신도 달라요. 이 룻이 결정한 건 두 가지예요.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이 이방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긴가민가 그냥 들은 풍월로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가장 불행하게 살아도 나는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룻기서에서 다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이방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보아스 남편을 만나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다윗이 태어나요. 그 다윗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로 작정하고 모든 어려움과 난간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불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진짜 나를 도우실까? 그런 것을 다 떨쳐내고 물리칠 때 우리에게 진짜 보석과 같은 마음이, 그 믿음의 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보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거기다 걸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룰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정말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만나고 돈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교만과 불신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다른 영적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갖는 그런 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